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오직으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골넬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보면 참 기이한데요, 이방인인 그가 세상의 모든 것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던 그가 지극히 연약한 어부 출신의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경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왜냐 하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에 있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로마라는 그 문화, 그 모든 정치 사상, 거기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 반면에 그는 또 로마의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특수부대의 장교로서 지금 파견되어 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그에게 그 귀족이라는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는 특수군인으로서의 그의 삶에 있어서 체질이 또한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가 내리고 있는 뿌리,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각인된 사상들, 더불어서 그의 체질,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 앞에 정말 강아지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린 것처럼 그런 자세로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에 있어서 복음이 아닌 복음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이 복음운동만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와 그리고 인간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각인,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운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생명 걸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변화되어질 수 없는 이 고넬료가 변화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전도운동을 통한 재창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아니고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운동이 아니고는 인간을 재창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재창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도 어둡고 캄캄함 가운데 살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내어 걸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전도운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기도 아닌 기도운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종교단체들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몇십 분 기도하지만은 남녀호랭개교 같은 경우는 몇 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저 단체들은 가면 기도를 5시간, 6시간씩 합니다.
우리 동네 요 아래도 가면은 뭐 불교 중에 하나 있죠. 대순진리회. 그런 데는 보통 기도했다 그러면 4시간씩 6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잠깐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보다는 우리가 행복해요. 그들은 인생의 문제에 얽혀 설켜 살지만은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전도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산업 현장 속에, 내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백부장, 그는 예수님께 청하여서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실 때에 백부장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병사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나에게도 종이 있어서 무엇을 시키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감탄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도 있고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내가 찾았다, 그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는 여기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에 보면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는 군주가 주인이죠. 로마가 핍박을 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황제가 주인인데 퀴리오스를 자꾸 딴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보고 자꾸 퀴리오스, 자꾸 주님 주님 주인 주인이라고 하니까 열받친 겁니다. 지상에서 오직 주인은 한 사람, 주님으로 호칭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신의 대접을 받고 있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거기에 배치될 때에 그들은 아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 이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오늘 보면은요,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 그 믿음에 고넬료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그는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믿으면 그의 그 신실히 의지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맞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치료하는 길도 주님께 있다는 것 백부장은 알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공해 나갈 뿐입니다. 창조하신 주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 그래 길가에 대어놓고 번넷들을 열어놓고는 이제 열을 시키고 있는데 차가 하나 섰어요. 그러더니만 노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내가 한번 보겠다고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에이 할아버지가 뭘 고치려고 그래요. 차 불러놨다는 거요. 그런데 이분이 웃으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러더니만 뭐 주물럭주물럭 하더니만 시동이 걸렸어요. 어르신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게 누굽니까?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연약과 부족과 내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김 목사도 모르고 이 목사도 모르고 이준목도 모르고 김준목도 모르고 몰라요. 누가 아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고넬료가 벌써 이방인이지만 터득해버렸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에요. 내게 문제 있다,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거 세상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얼마 되지 않는 머리를 자꾸 씁니다. 나의 작은 지식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권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는 잘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 메시지는 안 보냈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기 주먹 믿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하박국 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는다고 했고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자기 힘을 믿는 자는 자기들의 신으로 그걸 삼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이 자기를 믿는 자들은요, 바람같이 급하게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가르쳐서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믿는 자를 가르쳐서 여호와께서는 범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먹 믿습니까?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내 생각을 믿습니까? 내 방법을 믿습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잔뜩 안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주님에 대해서 천년무지한 자, 그것을 가르쳐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이 모든 지면에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짐의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그는 알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는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환난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자꾸 느부갓네살 왕을 부추겨서 드로 평지에다가 왕의 황금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조 백관들이 모여서 거기에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보면은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락에서 기도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까지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사자굴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저 풀무불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명예와 권세와 돈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풀무불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정말로 사자굴에서 그 사자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명령을 하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리는 왕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 중에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질고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에볼라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의료진 11명을 파견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위태위태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네 앞에 1000만인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 보호하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병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한 번 살다가 갈 인생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인해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 죽든지 인생은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옷을 만진다고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는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바라볼 때에 그 병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전부 건강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러면 된다 그 말씀. 그 다음에는 시험 중에도 믿어야 한다. 창세기 22장 1절 14절에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잘 컸느냐? 모레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25년 기다려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게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게 이제 11몇 살쯤 먹어서 이제 마음껏 뛰어다니고, 이제 한숨을,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내 모든 것을 이 후계자에게 물려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이나 소를 7각을 떠서 불사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보고 어느 날 일어나 예, 요셉이를 데리고 앞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저는 그럴 겁니다. 아버지 못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뭐 그랬어요? 안 듣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리저리 뒷골목으로 숨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부인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할망구한테 얘기하면 난리 나겠죠. 에? 에? 당신 미쳤나? 그러면서 이 영감이 이제 미쳤구나. 근데 할망구 잘 때 조용하게 종 하나 데리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한참 갑니다. 산어기에 왔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하고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내려오겠다. 하인이야 하는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죠. 예 하고. 그런데 이삭이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나귀에 땔감은 실려 있는데 재물이 없어.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장작은 실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놨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 아들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단 앞에 갔습니다. 장작을 쌓으라. 장작을 샀습니다. 아들이. 그때 말합니다. 아들아, 실은 여호와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한다. 그때에 7살쯤 먹었으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진실된 참된 고백이 그 아들에게 그냥 전달됩니다. 믿음으로. 그 아들은 순순히 묶여서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잘 믿으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전달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뒤를 보라. 뒤를 봤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퍼드덕거리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도 없었던 양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지금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요약되어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인생이 보는 시각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믿음의 조상답게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발등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인 저 몽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의심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사단은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를 내 영혼 속에 주면은, 내 양심 속에 주면 그냥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드는 일이다, 내게 돈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돈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돈은 은행에 얼마든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기분만 나면 찍어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지요? 그러면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머슴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 우리 집에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똥물 지고 저 밭에 몇 단지 지고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똥물 한 5단지 지고 갔다 오고, 아니면 걸음을 몇 지게 지고 들판에 갖다 놓고 오면은 아침밥을 아침밥이 보면 신나 그릇이 이만하면은 여기에다가 꾹꾹 담고 이 위에 또 이만큼 올라가. 근데 그거 잘 먹어, 다 잡수더라고. 근데 머슴 중에 연세가 조금 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누구만 했겠노, 여하튼 한 4-5살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식사하고 있는 그 아저씨의 등말을 타고 목 위에 올라타고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기분 나쁘다 하며 한 3년 있었던 부인데 우리 집에 가쁘더라고. 가더니만 얼마 있다 또 오시더라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자리는 주는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잘 살더라고. 저쪽에 가면은 내당동인가 7호 광장 지나서 그쪽 가면은 춘삼 목재하는 목재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보이 지금 다 잘 돼 있고,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데 보니까 여튼 병원도 차리고 잘 돼 있어요. 그래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옛날에 미안했다고 아니다고, 네가 철이 없어서 안 그래. 철이 없죠, 4-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래 하라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면은 싫어요, 나는 이 길로 갈래요. 그러면 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종살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 세상 종하고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그에게서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인간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뭡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생각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논리 정연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어필합니다. 그런데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죄인된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 생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럼 빨리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눈에 흙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절대로, 특히 이와 결혼시킬 때 그런 경우가 옛날에 보면 종종 있어요. 들리는 이야기에 막 죽으라고 저것끼리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럼 장례 치르고 결혼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라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절대라는 걸. 하나님 편에 속한 것 이외에는 절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 이외에는 오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자신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막 딴 사람 해외 갔다 오면 퍼지고 하길래 저거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내가 요새 퍼진다. 인간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은요, 막 내도록 죄송합니다, 똥 이야기를 해서 설사를 한 주간 해버리니까 7kg가 빠져버리더라고. 7kg가 빠지니까 어지러워. 그래 차를 몰고 저쪽에 와가지고 주차한다고 대는 게 뭐 어지러우니까 전봇대 콱 박아가 뒷반바 또 깨져버렸어. 이게요, 거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건강 자신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중심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침략했습니다. 그 앞장에는 골리앗이 섰습니다. 키가 한 3m쯤 되는 놈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겁을 집어먹고 다 참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왕까지도 지금 숨어 뒷전에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겉모습만 봤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단의 겉모습만 보고 겁에 질려서 혹시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끼 양을 물고 가는 곰으로 보였습니다. 새끼 양을 물고 가는 사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을 들고 간 겁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골이 깨져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앞에 거꾸러지기 위하여, 우리 앞에 죽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고 축복으로 주어지기 위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1,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분명히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많은 곡식이 주어지고 그것을 비싸게 아니라 헐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늘의 창이 뚫려서 쏟아진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스라엘 장관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살려고 와 모여드는데 이 군대 장관이 그 무리에게 짓밟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만 보기만 보고 사서 먹지 못하고 말씀대로 응해져 버렸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내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관의 신발을 벗어놓고 내일 다시 신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섭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양을 하면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화와 복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 잘 맞추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면 백발백중 다 맞추십니다. 이쪽으로 이사 가라.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 안 가면 문제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액땜은 하겠죠.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 그들도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유명한 그런 한 사람이 지금 사모와 함께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는 겁니다. 인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참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유명한 사람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웃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인간 편에서 나의 작은 지식으로 가로막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명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이 살렸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살렸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 그 기도를 하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 한 백부장 고넬료를 봅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주님까지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지 못했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은 아멘 예 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